요한복음 제5장 1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5장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철, 두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더니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9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말을 들을 때 내가 볼 때 이해가 가고 내 형편에 맞고 조건에 맞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쉽게 수긍하고 또 동의도 하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따르기도 하지만, 우리 생각에 이해가 잘 안 가거나 내 생각하고 맞지 않거나 특히 내가 처해 있는 형편하고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거부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화가 나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들게 돼 있거든요.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38년 된 병자가 좀 돼봤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특별히 아픈 데 없이 지금 건강하게 살아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프다 그런 말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사는 사람이 그 소리를 늘 자주 이야기를 해가지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어디가 안 좋다,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그래.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나마저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38년 된 병자가 딱 돼가지고 누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올까?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틀림없이 죄송하지만 내 마음 상태로는 욕하겠더라고요. 예? 당신 도대체 누구야? 내가 누워 있고 싶어서 누워 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어쩌고 어째?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어나라 소리만 해도 막 속에서 이제 불이 올라올 건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38년이라는 세월을 병에게 져서 지배를 당해가지고 이제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베데스다 연못에까지 누가 데려다 줬는지 몰라도 거기에 이제 들어 누워서 신랄 같은 희망 하나를 걸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설에 의하면 거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을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것마저도 지금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 하는 말은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스스로 못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동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연못에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이 사람의 상태나 이 사람의 모양이나 이 사람의 형편을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랬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그래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를 흘려서 모든 죄를 씻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에서 아멘 할렐루야가 아니라 반발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가 죄를 짓고 살면서 의롭다고 이야기를 해. 분명히 죄를 짓고 살면서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이단이야. 그래서 그런 마음 성경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집 뒤가 바로 교회였어요. 우리 마당보다는 교회 마당이 훨씬 넓고 크고 놀기에 좋아서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늘 이제 교회 마당에 가서 놀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유교적이고 아주 조상, 제사 이런 데 완전히 목매에 달다시피 살아가는 집안인데 자연히 교회 그 마당에 가 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주일학교도 가고 유치부부터 다녔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부나 초등학교 때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가서 성경 이야기 듣는 것도 즐겁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도 즐겁고 그 다음에 묘절 외우면은 학용품 나오고 또 연말에 되면 월말에 또 상도 주고 연말에 되면 더 큰 상도 주시고 그때는 막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떡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언제부터인가 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듣게 되느냐 하면은 십계명을 교회에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제 요약하면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그 말을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그럼 왜 나쁘냐? 그럼 막 죄를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살아보려고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생각 속에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이 세상 자체가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 자체가 죄악된 인간인데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런 그 자체를 깊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하면은 죄 짓지 않고 살아야지. 그러면 사람이 죄 짓고 살아야 되냐 그렇게 하는데, 진짜 마음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아보려고 하니까 행동은 어느 정도 되는데 마음에서는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강패와 음욕과 모든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 보니까 내 마음 안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제 교회 목사님은 자주 시골 교회였기 때문에 못 뵙지만 전도사님도 주여 죄인입니다. 말끝마다 죄인이에요.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로님도 주여 죄인입니다. 늘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탄식하시고,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저도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은 기도를 차지했던 것이 뭐냐면은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주여 죄인입니다. 늘 그 고백, 그 탄식.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랬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사람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이 모양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나? 내가 이 모양으로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나? 내가 이제 다음 월요일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매주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매월마다 각오하고 결심하고, 해마다 12월 31일 저녁 12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제 올해부터는 주님 안에서 새 마음과 새 뜻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을 했는데, 제가 각오하고 결심하고 다짐한 대로 1년을 돌아보고 나면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과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면, 내가 너무 참 연약해서 이게 문제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나는 이 신앙이 제대로 하기 어려운가 보다. 그게 이제 좀 더 발전하면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늘 내 탓인 줄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19살 되던 해에 정말 그때 이제 신앙적으로도 한계에 도달하고 죄는 쌓여가고 인생도 안 풀리고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내가 더 이상 신앙을 할 수 없겠다. 그때 이제 1977년도에 제가 우리 교회를 만나가지고 모든 것이 내가 지금까지 다녀왔던 이 교회와 모든 게 달랐어요. 예배 순서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기도하는 내용도 다르고 간증도 다르고 어느 하나 맞는 게 없고,
내가 볼 때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어색하고 이상한 거예요. 호칭, 용어도 다른 거예요. 예배 분위기도 우리는 막 너무너무 엄숙하고 경건한데, 예배 때 목사님이 뭐 또 좀 농담 비슷한 것도 하니까 막 특히 막 여자분들이 막 까르르하고 막 웃고 막 어찌 보면 자유로운 것 같고 어찌 보면 방정 맞은 것 같고. 오늘도 간증 2분 하셨는데 간증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저는 좀 기대를 걸었어요. 왜냐하면 막 간증 그러면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든지 뭐 무슨 이적을 봤다든지 막 엄청난 걸 기대했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는 차비가 없어서 기도했는데 길 걸어가다 보니까 토큰이 하나 떨어져 있더라 하면서 나도 토큰 전에 주운 적 있는데 그쪽에 참.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용어, 형제님, 자매님. 야, 그래 또 그것까지는 그래 뭐 좀 이해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만은 학생 나하고 교제 좀 하세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개념은 전부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개념이잖아요. 세상에서 교제는 남자하고 여자가 이성간에 사귀는 연애인데, 분명히 보니까 목사님 남자인데 나한테 와가지고 교제하자 하니까 참 황당하더라고요. 웬 시츄에이션.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마음에 좋았던 게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하고 상담 시간인데 목사님이 성경을 펴놓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목사님은 그래 학생이 알고 있는 것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 막 뭔가 막 내 신앙을 인정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런 데 대한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기준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진리지 않습니까? 말씀이 진리인데. 그래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가지고 제 마음을 열어서 뭘 알게 해주셨느냐 하면, 내 신앙이 말씀과 다르구나. 내 신앙이 성경과 다르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구나. 물론 외형적으로는 노력하고 애쓰고 하니까는 착하다 소리는 듣고, 주변에서 또 집안에 기독교 반대하는 분위기 속에도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믿음 좋다고는 소리도 들었지만 내 마음에 이해가 가지 않고 풀리지 않는 것들이 하나하나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4번째 신앙 상담을 했는데, 그때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예수님께서 원죄는 가져가셨지만 자범죄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 원죄,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셨지만 내가 매일매일 짓는 죄, 이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용서를 빌어야 죄가 씻어진다고 배웠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원죄라는 말도 없고 자범죄라고 하는 말도 없어요. 성경은 죄와 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죄는 우리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범죄는 나무로 말하자면 열매,
우리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안 맞잖아요. 원죄는 가져갔지만 매일매일 짓는 죄는 용서를 빌어야 죄가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으셨다면 나는 영원히 죄에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난 죄에서 영원히 벗어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내 죄를 영원히 씻어 놓으셨다면 이제 죄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상관없는 사람이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구나. 쉽게 말하자면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형편없는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죄를 씻어 놓으셨다면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지장 없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성경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원죄만 사하고 잡음죄는 남아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골로새서 제2장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어떻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잖아요. 그 모든 죄를 사하셨다면 죄가 남은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남은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러면은 어린아이든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한 명도 제외하지 않았을 때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그러면 갓난 아이, 심지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시작해가지고 병원에서 산소호흡기까지 꽂고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제외하지 않았을 때 모든 국민인 거예요. 심지어 해외에 살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국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투표도 하지 않습니까? 재외 국민 투표.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지우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 성경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인데, 내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어려서부터 뼛속까지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이게 솔직한 거고, 이게 겸손한 거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 입는 마음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씻은 거는 맞지만, 죄를 다 씻은 거는 맞지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게 아닌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생각이. 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은 분명히 죄를 짓고 있고, 또 마음에는 죄의 소욕이 살아서 내 속에서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학생 때니까 무슨 큰 뭐 도둑질이나 죄를 지은 건 아니고, 시골에 있을 때는 이제 설이, 그것도 자주 가지도 못했어요. 교회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하도 왕따 시킨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가가지고 이제 망 봐주고. 예? 근데 그날 하필 또 걸려가지고 완전 된통 막 혼나고, 막 할아버지가 막 얼마나 겁을 주시는지, 이놈들만 너 전부 다 그때는 이 시골에 파출소가 아니라 지서라 그랬어요. 지서. 면사무 지서에다 막 잡아 넣는다 그러지. 막 학교가 이야기가 퇴학시킨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초등학교 때. 또 하나 겁나는 게 뭐냐면, 그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주면은 막 우리 아버지가 또 막 저한테 막 회초리나 몽둥이로 막 저를 때릴까봐 막 겁이 나가지고, 바로 그날부터 새벽같이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막 회개기도 막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또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웃기는 회개. 하나님, 저는 절대로 안 갈라 했는데 하도 저놈들이 저를 왕따 시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망 보다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이제도 용서해 주시고, 제발 지서 안 가게 해주시고, 대학 안 당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엄격하신 편이니까 아버지 기회 안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중에 보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급중도였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 돼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성경은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의롭게 되려고 애쓴다는 것은 말이 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교회를 다니고 노력한다는 것은 말이 되는데,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내가 의롭게 됐습니다, 거룩하게 됐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니 뭐 땅에 발 안 닿고 사냐? 니 뭐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너 율법 다 지키고 살아? 니가 거룩해?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학생 너 너무 교만해. 교만병에 걸린 거야. 교만병에 걸리면 약도 없어. 또 이제 저도 성경 이제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성경 자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이게 교만한 건가? 학생 거기 이단이야. 이게 이단인 건가? 학생 거기 구원파야. 구원파는 또 뭐야? 장로교 안에 뭐 감리교, 장로교 안에도 예장 합동, 예장 통합, 고신, 뭐 장로교 안에 제가 어릴 때 다닐 때 교파만 해도 한 70여 개인데 지금은 한 200여 개가 넘는다 그래, 교파가. 왜 교파가 나눠지느냐 하면 다 자기가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줏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난 지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데,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씻었다고 해서 너무 기뻤는데, 내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다고 해서 내가 너무 참 행복하고 늘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이래가지고 진짜 천국 갈 수 있겠나, 내가 이 모양으로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나, 나를 복을 주시겠나, 늘 한쪽 구석에 찜찜한 뭔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행위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행위를 보니까 물론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내 삶이 뭐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마음 안에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 이 생각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말씀 제쳐놓고 성경 제쳐놓고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는 내 생각으로만 생각하면 성경은 거기에 마귀가 역사한다. 마귀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그 모든 것들이 전부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고 말씀이 없는 데서 온 거예요.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은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가 그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으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게 맞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진 것이 맞다. 이제 이 말씀을 받아들여가 전 세계 기독교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도 죄인이라는 거지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엄청나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인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내 주변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을 만나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어디 가면 만나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교회, 거기 가면 사람들 불과 한 30명 남짓 되는. 야,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못 간단 말이냐. 성경을 생각해 보면은 노아 시대에는 노아 방주에 들어가 있는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전부 멸망을 받았거든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성을 멸망을 안 시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그래도 의인 한 50명은 있지 않겠나. 불안한 거예요. 40명, 30명, 20명, 나중에는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연애자의 소굴이에요. 소굴. 이번에 미국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가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인데 거기에 가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연애자로 가득 차요. 그 시장이 동성연애자들의 투표를 받아서 시장이 됐기 때문에 시 예산의 대부분을 전부 동성연애자들을 위해 쓴다는 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점점 동성연애자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정말 이게 내가 나를 볼 때 분명히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게 이게 의인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지나친 게 아닌가,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전에 그렇게 은혜롭던 말씀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려면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마음에 들려지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마음에 들려지는 게 아니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놓고 갈등을 하다가 그때도 지금 같으면은 가서 상담 한 번만 받으면 해결될 문제인데 제가 어려서부터 그런 신앙을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 혼자 고민하는 거, 혼자서. 그래도 참 다행인 게 내 마음에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말씀이 진리가 아니냐, 그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거라.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성경을 펴서 차근차근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많이 인용을 하시던데 제가 로마서를 1번, 2번, 10번, 20번을 읽어보니까 성경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우리가 태어나올 때 죄인으로 태어나왔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하나님도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확신이 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문제 가지고 많이 부딪혔거든요. 계속 봐봐, 지키라고 했잖아, 이렇게 살으라고 했잖아. 근데 못 지키잖아요. 못 지키지만 그래도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켜야 되잖아. 논쟁이 계속됩니다. 저에게 상담해 주신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자주 인용하시던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도 역시 1번, 2번, 5번, 10번, 한 20번쯤 읽어보니까 갈라디아서가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했던 이 신앙, 이게 나는 그게 믿음이라고 배웠는데 성경은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 갈라디아서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3장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을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어요.
그 에어컨을 거기서 조정하면 안 되고 저 뒤에서 좀 추운 모양인데 에어컨 좀 해주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했고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갖췄다 그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율법 지키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고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 미쳤다고 내가 이 짓 하고 살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셔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케 하셔서 온전케 되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는 걸 들어서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진짜 누구 말 맞다. 그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이야기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계속 빌게 되느냐 하면 율법 아래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지키려고 하다가 어기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만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8장 1절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는 것은 너 죄가 있잖아. 너 죄인이야. 예수 안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는 정죄가 없어요. 예수 안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를.
그분이 무슨 죄가 있거나 그분이 무슨 저주받을 만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고 해서 죄를 안 짓거나 뭐 허물이 없이 살아가고 행위 자체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절에 이는 예수 안에 정죄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은 뭐냐 하면은 율법이에요. 율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냐 하면은 새 언약, 은혜의 법인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옛 언약, 율법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새 언약, 다시는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으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시는 이 새 언약으로 신앙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를 씻으셨다 가져가셨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을 하니까 죄가 생기는 거예요. 법을 어겼잖아요. 죄가 되지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또 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죄를 죄로 성립시키는 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 법이에요. 법.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여당하고 야당하고 서로 싸우는 게 법을 제정하는 걸 놓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 그게 죄다 아니다 하는 걸 결정하는 거는 법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죄를 가져가셨다, 죄를 씻었다, 뭐 영원한 속죄를 했다, 아무리 이야기를 듣고 알아도 율법적인 신앙 밑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게 되잖아요. 그래 다시 주여 죄인입니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에서만 아니라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도 너를 해방시켰다. 그래, 이번에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서울에서 올림픽 홀을 빌려가지고 전 세계 이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 집회 성경 세미나를 가졌거든. 그때 15개 나라에서 그 나라 기독교를 대표할 만한 비숍 목사님이라 그래요. 총회장, 뭐 총재 이런 분들이 18명이 오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감리교 총재 목사님이시대. 이분이 그 집회를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번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짐짓죄가 이번에 내가 이해가 됐다. 내가 이 나이 되도록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짐짓죄였다는 거예요. 짐짓죄. 그리고 히브리 10장의 이 짐짓죄가 뭐냐 하면은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짐짓죄가 뭐냐 하면은 알면서 짓는 죄, 일부러 고의로 짓는 죄를 짐짓죄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려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짐짓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면서 짓는 죄는 용서를 못 받는다.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물론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도 많지만 나쁘다는 걸 알고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도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신호가 빨간 신호인데 지나가요. 그 지나가면 안 된다는 건 모르고 지나갑니까? 알면서도 지나갑니까? 여기는 전부 착한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적 그랬거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진리가 뭐냐 하면은 이 복음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 곧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즉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가셨다. 이게 진리예요. 진리. 아멘. 그걸 알고 있으면서 어떤 죄를 짓느냐 하면 29절에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게 너희는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밟는다고 하니까 뭐 예수님 사진을 갖다 밟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 봅시다. 자기를 어떻게 한 언약의 피라고요?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랬거든요. 성경은. 근데 내가 예수님이 죽었다는 걸 알고 그 피가 나를 거룩하게 했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그게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못 씻었다는 거지.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못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렇게 오랜 세월 다녔어도 예수님이 죄를 씻었다는 걸 알면서도 늘 주여 죄인입니다. 주여 부족합니다. 주여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거룩하게 다 못했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의롭게 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교회를 다녀도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돼도 죄인이고, 장로님이 돼도 죄인이고, 전도사님도 죄인이고, 구역장도 죄인이고, 그 교회 나오는 성도 5년, 10년 죽을 때까지 죄인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인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오히려 그게 겸손한 건 줄 알고 있고, 그게 솔직한 건 줄 알고 있고, 그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사람들이 거기에 쏟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다음 뭐라 그랬냐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요하겠느냐 그랬어요. 이번 집회 강사 목사님도 이야기하지만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재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증거가 제일 중요해요. 증거. 재판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한번 드렸지요. 제가 호주에서 이제 피지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가씨가 저한테 서류가 2개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인슈런스는 확실히 이번에 배웠어요. 여행자 보험 정서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피지에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코로나 검사를 받을 병원을 지정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예약을 해서 그 예약 확인증을 받아야 되는 거라요. 이제 피지 코앞에까지 왔는데 이 서류가 2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슈런스가 뭐야 해가지고 마침 지난번에 피지 갔을 때 3월 달에 갔던 그 서류를 제가 가방에 가지고 있어가지고 얼른 뒤져보니까 여행자 보험 증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니까 그 아가씨가 고맙게도 날짜 확인도 안 해보고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코비드-19 뭐 어쩌고저쩌고 답답하니까 이제 본색이 튀어나오더라고요. 나는 목사다. 내가 당신한테 안 하고 거짓말 하겠냐? 내 친구가 피지의 선교사다. 내가 오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도 피지 갔다 왔다. 그리고 2017년, 18년에는 내가 피지를 8번도 더 갔다 왔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가씨가 뭐라 한 줄 아세요?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은 알아듣겠는데 내가 지금 필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서류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서류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 내가 집사인데요. 여러분, 그게 가지고 하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증거를 내놔야 돼요. 증거.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물과 성령과 피라. 요한 1서에 나와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했다고 예수님의 피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뭐 내놓으셔야 되겠습니까? 피를 내놔야 돼. 피. 내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나 그거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놔야 돼요. 성령과 물과 피라 그래요. 물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를 의롭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나를 거룩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이 하는 이야기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은혜의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
그 앞에 히브리서 10장 15절,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 저가는 예수님이 한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바쳐서 피를 흘려서 죄를 씻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어요.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뭐라고 증거하시느냐. 17절,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성령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는 뭐하지도 아니하신다, 기억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 기록에는 죄가 다 지워지고 없어요. 뭐가 그 죄의 기록을 지웠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와 우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일요일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죄 기억해달라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내 아들 예수 피가 그 죄를 다 못 씻었다는 말이냐. 그게 예수님의 피를,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다는 소리예요. 헛되다는 소리. 예수님, 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더러운 인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죽었지만 나는 추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죄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짐짓죄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또 죄를 씻기 위해서 뭐 빌거나 죄 용서를 빌거나 해야 될 것이 남아있지 않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는 그 사람은 당신 죽어서 죄를 다 못 씻었으니까 예수님 한 번 더 와서 나머지 더 죄를 씻어 주셔야 됩니다. 그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성경은 그걸 아시고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두 번째 다시 오시는 것은 우리 죄를 씻어주러 오시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또 죄를 씻어주거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러 오신다. 예수님이 죄 씻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 못 씻어서 남아가지고 나머지 죄를 씻어주시려 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냐면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이 복된 것은, 여러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는 병자다 이 말입니까? 너는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보면 앞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신 누구야 지금? 누굴 지금 놀리는 거야? 당신 지금 내가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그딴 소리를 해? 저 같으면 막 속에서 막 화가 날 것 같아요. 막 욕할 것 같아요. 뭐 어째? 내가 이렇게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 이 사람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병이 벌써 오랜 줄 뭐라 그랬습니까? 아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내 형편과 너무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면, 목사님은 내 사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목사님은 내 형편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아. 목사님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면 절대 저렇게 이야기하실 수 없으실 텐데,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거예요. 왜요? 마음이, 생각이 내 자신 편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 편에서 생각하고 하면은 저처럼 아마 화를 내거나 욕을 내거나, 당신 미쳤냐? 누구 약 올리러 왔느냐? 누구 복장 뒤집으러 왔느냐?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 이렇게 나왔겠지만, 예수님 편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이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셔야 되지, 걸어갈 수 있도록 해놓지도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우리를 다 예수님 편에서 의롭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분명히 우리가 추하고 악하고 연약하고 죄 짓고 살고 그걸 모르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 짓는 걸 아시고, 추하게 사는 걸 아시고, 온전하지 율법 못 지키는 거 아시고, 하나님 뜻대로 다 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걸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거룩하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 편에서 나를 거룩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과 마음을 합하는 건데, 우리는 내 자신 편에 있으면서 내 생각 편에 마음이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를
우리가 우리 자신 편에서, 형편 안에서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 그 주님이 우리 보고 너는 온전한 사람이야 하셨을 때는 주님 편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놓으셨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편에서 우리를 보고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주님 편에서 저를 보고 너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그때 저는 완전히 시험 들었다가 넘어져가지고 연수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저는 제일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 저는 가장 비참한 형편 속에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역이고 신앙이고 교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38년 동안 신앙해왔던 것이 다 진짜 제가 38년 된 병자처럼 형편은 그런데 목사님은 자네 악한 사람 맞아? 예 목사님 제가 악한 사람이지요. 아니야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참 저는 38년 된 병자하고 내 속에 금방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행복한 사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불행할 사람이 아무도 없지. 대한민국은 놔두고 이 선교 안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왜 있냐.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말씀이. 그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는 돼지보다 불행하고 비참했지만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안에 있는 둘째 아들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목사님은 나를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말씀하셨구나. 목사님은 내게 말씀 안에 있는 나를 이야기하신 것이구나.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 맞네. 아멘. 그 믿음대로 제일 행복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자꾸 내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고 그 속에 빠져서 살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말씀에 잘 빠지거나 예수님한테 잘 빠지는 게 아니고 내 생각 속에 잘 빠지고 형편 속에 잘 빠지고 내 자신 속에 잘 빠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근데 교회가 있고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종이 계셔서 제 마음을 이끌어서 주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과 말씀 편에서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달라요. 38년 된 병자는 자기 편에서는 38년 동안 병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가장 저주받은 인생 같은 자신의 모양인데 예수님 편에서 말씀 편에서 보면은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기쁜 사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은 자기 편의 생각 전혀 안 하고 나를 보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니까 이 소리 하는 사람 저 소리 하는 사람 이 말 하는 사람 저 말 하는 사람 태클 거는 사람 만났는데도 이 사람은 그 소리 듣습니까?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만 들었습니까? 계속 그 말씀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와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지금 안식일인데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는 거는 옳지 않다. 응? 무슨 소리야? 나더러 말한 그 사람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저보다도 100배 줏대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저는 말씀 듣고 옳았는데 하면서 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저 이야기하니까 거기 휘둘려가지고 진짜 누구 말대로 해롱해롱 긴가민가. 근데 이 사람 진짜 다른 사람 이야기 아무 필요 없어. 나를 일어나게 했는데, 걸어가게 했는데, 자리 들고 가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못 해줬잖아. 그 말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참 신앙은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는 거다. 아멘. 말씀 편에서 생각하는 거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 자신 편에서 우리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이끌려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놓으시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 딴 거 필요 없어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면 돼요. 자리 들면 되고 걸어가면 되니까 걸어가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이미 의롭게 해놓으시고 의롭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 누가 무슨 소리 하든지 간에 너 죄 짓잖아. 그래, 죄 지어. 그래도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너 율법 못 지키잖아. 그래, 나 율법 못 지켜. 그렇지만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너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잖아. 너 하나님 뜻대로 잘 못 살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게 38년 된 병자처럼 복된 신앙이다. 아멘. 너 보니까 뭐 별로 깨끗하게 살지도 못하면서 네가 그렇게 그래, 나 깨끗하게 못 살아.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 그래서 나 거룩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다. 오늘 아침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